안녕하세요. 시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데 과연 이 흐름을 형성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바로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거룩하게 단정되어 가며 새 예루살렘으로서 완성되어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처음인 2, 3장과 마지막은 21, 22장에서 교회를 언급하면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4, 5장의 24장로, 7장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11장 1절부터 2절의 성전과 11장 3절부터 13절의 두 증인, 12장의 여인, 19장 7절의 어린 양의 신부 등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였고 이제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초월하며 종말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현재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승리한 교회로서 하늘에 존재하며 그 하늘에서 종말의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2, 3장의 7교회는 땅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7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이어지는 4, 5장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장로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하나님 부좌 주위에 앉아 있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4라는 숫자가 새 예루살렘에서도 등장한 12문과 12기둥과 같이 12로 구성된 숫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3장과 4, 5장에서는 각각 땅과 하늘에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됐었는데 7장에서는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땅에 존재하고 하반부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로 상징되는 교회가 하늘에 존재합니다. 이 두 무리는 모두 하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14만 4천의 교회는 지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 있는 숫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로부터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셀 수 없는 무리의 교회는 천상적 관점으로 바라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 없는 숫자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구성된 숫자였습니다. 이는 땅에 존재하며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과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 1, 2절에서는 교회가 42달 동안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 밖이 짓밟히고 고난과 핍박받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에서는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1260일 동안 증거사역을 감당하다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 승천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60일 동안 교회를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11, 12장에서 교회는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 2절에서는 성전 측량이 보호를 상징하며 이어지는 3절부터 13절에서는 부활과 승천이 승리를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또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상징은 14장 1절부터 5절에서 14만 4천을 통해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분명 7장 전반부의 14만 4천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장 하반부처럼 셀 수 없는 무리들처럼 하늘에 존재했습니다. 요한은 사단과 맞닥뜨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14만 4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장 6절부터 10절에서는 4, 5장의 24장로와
실장은 14만 4천의 연장선상으로서 하늘에서 승리한 모습인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비교해보자면 2, 3장의 7교회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4, 5장의 24장로와 7장에서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로 11장과 14장에서는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12장과 19장 7절부터 9절에서는 여인과 신부로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이 땅에 관한 자들과 하늘에 관한 자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가, 이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서 짐승의 인을 받았으며 짐승을 따르며 그 우상을 경배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며 바벨론의 잔을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언제나 이 땅의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거하는 자들, 즉 교회는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7장과 21, 22장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 15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서도 이어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또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7장 15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계셨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7절과 6절에서는 각각 생명수 샘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21, 22장은 교회가 미래에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들은 서로 병행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하늘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는 하늘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종말 이후에 주어질 생명과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즉 천상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렸을 때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과신 혹은 자만, 교만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언제나 교회 공동체는 14만 4천 등 완전한 숫자로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무관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치료해야 할 것이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 방어를 하고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2, 3장의 7교회, 4, 5장의 24장로, 7장의 14만 4천 등 이 모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데 안침받아서 천상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셋째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아서 승리를 경험했고 천상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양명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관성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료되는 그날 옛뱀, 사단은 불과 유황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합쳐지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더 이상 전투가 없을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고난의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며 힘들기도 했고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말씀과 씨름하며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공부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신비스럽기만 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며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색이나 오늘이나 할 것 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